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술은 정말 마셔도 되는지, 아니면 마시되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지, 아니면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는지,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의 가슴 속에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의 교제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고 나에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 많은 이론적인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는 사람의 이론적인 이야기는 거두절미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2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 하는 것이요 독주는 포도당이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음주의 대표적인 폐단, 즉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가를 지적을 하면서 이것이 사람의 지혜의 차원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술에 미혹에 되는 사람, 술의 유혹에 미혹이 되는 사람은 지혜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에는 취하게 하는 독주를 가까이 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의미가 함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 안에서 술을 금하는 것, 특별히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몇 안 되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자,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그 시점에 한국 사회는 술로 인해서 큰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술 때문에 나라가 쇠약하게 되는 주된 원인도 있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술을 너무 즐겨하는 그런 민족이었던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간파했던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금주를 기독교인으로 하지 말, 술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 사실은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발전을 했다 할지라도 술이 지니고 있는 독성은 줄지 않았다. 또 줄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피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살펴보면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술 먹고 운전하는 일이 그 사고를 통해서 멀쩡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술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주된 요인이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듯이 범죄의 큰 원인이 되고 건강한 정신과 사고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뭐 사회적인 예를 들 필요 없이 성경 속에서 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나 또 롯, 레위기에 등장하는 나답과 아비우와 같은 사람, 술로 인해서 실수와 범죄를 행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26장에 나오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또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 술 취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중심적인 방탕한 생활을 했고 재물과 권세뿐만이 아니라
생명마저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술은 음료로 널리 통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악과 폐단을 경고하면서 어떻게 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여기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예 술 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나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또 부르자나 소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네, 다른 일도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술 취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실제로 좀 어떻게 보면 거짓이하다라고 말을 해도 좋을 만큼 음주 문제에 대해서 아주 철저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술에 관한 다른 길, 다른 교훈은 있을 수 없다라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술은 금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옛날 구약의 나시린들이요, 포도주와 독주를 철저하게 금하고 심지어 그들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조차도 멀리 했듯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사사기 1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봅니다. 사사기 13장 4절을 찾으셨으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삭사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무분별함과 무절제함을 조장하는 술을 어떻게 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주님 오실 날을 여기서 그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날이 덧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3장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낮에와 같이 단전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로마서 13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다 어떻게 술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범죄들이죠. 성경은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방탕한 삶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 굳이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에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2절에 있는 말씀 내려가서 좀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서 먼저 왕의 진노를 표하는 사자의 비유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 당시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행했던 그런 왕의 진노를 사는 것은 마치 성난 사자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아주 위태롭고 위험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왕의 진노나 또 자신의 생명과 진노는 내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왕을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에 해를 입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과장된 이야기는 아니죠.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떠함을 알아서 불필요한 피해나 갈등을 최소화하고 자기를 보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생명의 주관자라고 할 수 있는 왕의 진노를 어떻게 피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 장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 본문은 세상의 왕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세를 바탕으로 한 그 왕의 진노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이며 절대 권력의 소유자신 왕 대신 그 하나님을 진노케 함으로 우리 스스로 생명에서 떨어져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행히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참된 복락을 누리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 길을 가기가 너무 쉬울 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참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왕의 진노를 피하고 왕의 기쁨이 되는 온전한 방법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는 자와 같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담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자나 재력가 앞에서는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정말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정작 우리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별다른 노력도 어떻게 하지도 않아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없이 많이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들을 때뿐이고 돌아서서는 금방 잊어버려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더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청개구리 요법을 동원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니까 자꾸 해, 더해 그래야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참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 사는 거짓 대발과 행동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시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 말은 뭐죠? 세상의 권세자, 세상의 능력을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뭐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막 저주하면서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그 내면의 속에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을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삶의 현실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을 정말 잘 보존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고 그분께서 명하신 말씀의 길을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것만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며 보다 적극적으로 오로지 유일하신 왕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비결이기 때문에 자, 성경 구절 좀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10절 찾으셨으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의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 영광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자들에게 믿었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형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삶을 산 후에 훗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영원한 멸망에서 어떻게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그 지식을 가지고 누구에게 내가 이만큼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알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을 좀 깊이 깨달아 보려고 노력을 잘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 이유로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것, 술 마시는 문제, 뭐 이런 것들로 다투지 마. 논쟁하지도 마. 자, 3절에 있는 말씀 좀 내려가서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 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건 우리가 보는 71역 성경인데 세번역 성경에는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툰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말의 의미가 굉장히 좀 다르죠. 자, 우리들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뭘까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면 다툼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이미 양쪽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를 어떻게 아예 없애야 하는 거예요. 다툴 만한 거리를 어떻게 아예 없애버리라. 생각하지도 마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하면요, 저녁에 잠에 누워서 자는데도 꼼수리가 나타나요. 그 말이 얼마나 괴롭혀서 그 다음날 어떻게 통화하게 되면 내가 그 말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잠을 못 잤대. 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자신의 마음속에 그렇게 큰 상처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만 문제야? 받은 사람만 문제일까? 둘 다 똑같으니까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선량한 사람이라도 저작거리에 깡패들과 일단 만약에 시비가 붙어 싸움하게 되잖아요. 붙잡다 경찰서 가죠? 똑같았어요. 지난번에 그 텔레비전에서 한번 나온 일이 있었죠? 오토바이가 빵 거렸다고 옆에 붙으니까 빵 거렸다고 위험하니까 피하라고 그랬더니 이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끌고 차 앞에 와서 가로막아가지고 막 그 사람 두들겨 패는데 이 사람이 승질나니까는 그 사람은 딱 한 번 때렸어. 보니까 2단 옆차기를 한 번 땅 쳤는데 그 사람 진도가 8주 났대. 진단이. 그 많이 얻어맞은 사람은 진단 2주 4주인가 빼니 안 나왔대. 그 경찰서 끌려갔는데 이 사람 피해자는 가해자 바뀌어버렸어. 왜? 그냥 참았어야 되는데 이건 일방적으로 자기 방어가 아니라 뭐죠? 둘이 싸웠다는 거예요. 누가 더 세게 때렸느냐, 누가 더 많이 다쳤느냐 해서 피해자 가해자가 다르죠. 억울하니까 그 변호사한테 물어보러. 경찰서에 가면은 그렇게 싸우다 붙으려고 하잖아요. 일이 정을 따지지 않아요. 법정에서 싸움을 벌이는 사람은 아무리 피해자라 할지라도 그로 더불어서 어느 정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먼저 와서 때렸어. 많이 때렸어. 블랙박스에 다 찍혔어. 헬멧을 들고 때리려고 그러니까 발로 한번 찼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무슨 운동 아주 대단히 잘했던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경찰서 가서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해보세요. 경찰들이 하는 소리 있죠.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 당신이 참았으면 안 싸웠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로는 내려놓으면 그 내려놓음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요. 그 사람들한테 둘이 싸웠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그래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삶과 다툼이 일어나면 어떻게 맞서지 말고 좀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러한 일례를 좀 찾아볼 수 있죠. 이삭을 좀 찾아볼 수 있어요. 그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죠. 우물을 파는데 샘이 펑 그래서 샘물이 확 나왔어요. 근데 그때 그랄의 목자들이 그 우물을 와서 자기 땅에 있는 땅에서 우물을 팠으니까 이거 누구의 거야? 네 거 아니고 우리 거야 라고 주장하면서 싸움을 걸어오죠. 이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은요, 샘을 얻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아무 데나 막 땅을 판다고 샘이 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샘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만약에 이삭의 입장에서 야 이거 샘을 빼앗기면 나 죽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싸움을 해서라도 우물을 지켜야 되겠죠. 근데 얼마나 물러 터졌는지 그냥 우물 순순히 내주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는데 어디서 또 샘이 솟아. 그러니까 또 아비멜렉의 군사들이 목자들이 다시 또 나타나서 야 여기 우리 거니까 그 우물 내놔. 근데 이삭을 보면 그것도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고통을 주지만 이상은요 다투지 않았어요. 그것도 양보하고 다른 것으로 잘 옮겨가. 생각 같아서는 한바탕 싸움이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다툼을 다 피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옮겨와서 우물을 파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삭은요 불편함과 자신의 재산상의 손해 또 사람들 부리는 사람들의 목숨을 어떻게 목숨의 희생을 감수해야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피해서 도망가고 모능장하다라고 사람들은 욕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삭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를 두렵게 하는 마음을 갖게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도 보존할 수 있었어요. 결국 그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낼 때 샘이 터지는 것을 보고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을 건드린 건 잘못했어. 그래서 결국은 뭐죠? 그를 불러서 화친하자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아주 순수하게 모든 걸 내주고 갔지만 결국 그 사람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상대방으로 알게 해서 먼저 화친하자라고 하는 그런 손을 내밀어 오는 은혜를 던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극한 대립과 싸움을 피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참 무능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참 지혜자요 참 승리자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분쟁을 초래하고 내 일도 아닌데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의 다툼에 끼어들어서 혹시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러 뭐라고 그러죠? 남의 사정, 남의 아픔까지 다 끌어안고 대신 싸워주려는 사람으로 뭐라고 그래요? 오지랖이 몇 폭이나 돼? 12폭, 치마폭 정도 돼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잠언서 26장 17절. 여러분, 남의 싸움에 끼어들고 남의 다툼에 내가 내 일도 아닌데 직접 끼어드는 건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하고 있어요. 잠언 26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이루지 않는 자와 같으니라. 왜 웃는 거예요? 남의 싸움 가서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가서 자꾸 간섭하고 뭐 하는 거는 여러분 알지 못하는 개 귀 잡으려면 그 사람 개가 가만 놔둘 것 같아? 안 놔둘 것 같아? 이거 그냥 속된 말로 얘기하면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행동은 자신을 위해서 아름답지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정의의 이름으로, 그죠? 정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정의의 이름으로 하지 말래요. 아멘. 정의의 이름으로 그냥 내 문제인 것만. 그것도 싸우지 말고 이삭처럼 주고 그냥 오래 가래. 아니면 안 하면 돼.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 속에 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필요한 분쟁, 불필요한 다툼 좀 멀리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서로 분쟁을 피함으로써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삭과 같이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삶,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이것이 화평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고 예생의 진정한 승리자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잠언 강의를 하면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또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에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서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잠언 20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 인장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저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인자함이라고 하는 말은 인자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뿐 아니라 착함 혹은 성실함이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본문에서는요, 인자함이나 착함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성실함의 의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겠죠. 이렇게 볼 때 6절에 있는 상반절의 말씀은 서로 경쟁하듯이 충성을 맹세하며 말의 성찬을 벌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말의 성찬이라고 하니까는 뭐 거룩한 말 아니에요. 말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뭐냐는 거죠. 왕 앞에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왕 앞에 뭘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권력자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약속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모든 삶을 살아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처럼 없고 믿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말한 만큼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자랑하는 것은 반이라도 미치는 사람 찾아보기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임재해 있을 당시에 왕의 신복 중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왕 옆에서 왕의 소원을 들어주는 참모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들은 왕의 생사와 국가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일들을 서로 늘 상의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난다면 공성전이에요. 성 안에서 성 바깥에서 싸우는 그 전쟁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안에 내부의 반역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은 어떻게 이미 패배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자신이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신하가 필요했죠. 그런데 이들의 존재 여부는 나라가 강성함과 견고함의 여부를 결정지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자,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금 왕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향해 말로 떠버리고 과장하는 것보다 조그만 것 하나라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왕을 기쁘게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실례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죠.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는 곳까지 가고 또 그 못 박히기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내가 이제 며칠 있으면 내가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거야. 근데 그때 마치 제자들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더군다나 그 옆에 있던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잖아.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현장에서 다 도망가요. 얼굴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중에 겨우 한 사람,
요한만이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뿐이지.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삶은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뿐이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만이 그랬을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떨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잃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경험할 때면 이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약속을 합니다. 또 내가 조금만 마음만 급한 일이 생기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 일만 잘 되면은요, 그죠? 이번 일만 잘 되고 이번 고비만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다고 수없이 되뇌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죠.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저희 동네 아파트에 사시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파트 4층에 살았어요. 구역예배를 드는데 계속 안 나와요. 한 2달 지나서 그 집을 찾아가 봤는데 다리를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양쪽 다리 부축해서 화장실도 다니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랬더니 다리가 이래서 걷지를 못해서 못 간다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도 있으니까 가자. 못 내려가요. 내가 업고 갈게. 근데 제가 업고 갔어요. 예배를 끝났는데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겠죠. 내일 뭐 합니까? 집에서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하고 기도원 갑시다. 자기 움직이야. 내가 내 차로 다 모시고 갈 테니까 가자. 강남음식 기도원을 모시고 왔어요. 그 다음까지. 근데 기도원 들어가는 입구에 뭔 뱀이 시커멓게 또아리를 들고서는 있는데 겁나더라고요. 근데 왜 저게 나한테 보일까?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 이렇게 또 평평한 돌이 좀 넓적한 돌이 있어. 그걸 집어 던졌죠. 그쪽에다. 근데 그 돌이요. 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돌이 뱀의 머리를 대가리라고 해야 된다는데 그거 딱 눌러가지고 도망도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던진 돌이 그렇게 뱀의 머리를 정확하게 눌러가지고 꼼짝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차 뒤에 트렁크를 열고 옛날에 요만한 그 금식할 때 쓰는 물통 가지고 플라스틱 거기다 그 뱀을 나무로 눌러가지고 집어넣어서 뚜껑 담아가지고 차 트렁크에다 담아놓고 갔어. 예배 드리는데 정각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병명도 알지도 못하겠다라고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저녁에 기도하고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같이 또 기도하고 들어와서 장소는 새벽 예배를 가려고 눈을 떴는데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불안해야 돼. 새벽 예배를 끝나고 아침밥을 먹을 시간이 됐는데도 사람이 안 와. 11시쯤 예배를 뜰 때쯤 되니까 사람이 들어왔어요. 아니, 진짜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나 어저께 하나님께서요 저녁에 우리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다리 고쳐주셔가지고요 이게 진짜 꿈인지 생신인지 몰라가지고 그 강남음식 기도원 그 뒤에 산 중턱에 올라가면 절이 있어요. 근데 그 절까지 걸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무슨 기도하고 온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서 소리를 한번 몇 번을 질러봤대. 그것도 뭐 할렐루야 그런 것도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 야호 소리를 좀 지르고 왔더니 속이 시원해졌대. 그리고 걸어서 내려왔어요. 아니 그러고 나서 그냥 며칠 더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안 맞네 안 있는데 가자고 그래서 11시에 예배 끝나고서는 다시 왔어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원에 함께 가기 전에 그랬어요. 일하던 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시고 정말 내가 회복이 되면 내가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또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더니 이분이 치료받고 나서 달라졌어요. 건강해졌으니까 그동안에 못 버는 돈 벌어야 된다고 직업을 2개를 가져버렸네. 그러니까 아예 교회도 못 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작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약속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했어요. 아, 집사님, 하나님 이렇게 고쳐주면 예배 잘 나오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한다며. 아, 어떻게 예배도 나올 생각도 안 하냐. 마음의 찔림을 딱 받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있죠. 내가 마음은 원하는데 뭐가 육신이 연약해서 그랬다라고 돌려대요. 내가 아직 믿음의 신앙이 그만큼 안 되는가 봐. 그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주권자신 하나님 앞에서 말만 앞세우거나 말만 무성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고백했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진실하고 진실하게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되고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스스로 말한 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가 올 수 있지만 그것도 감당하고 희생도 감수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말만 앞세우고 실행하지 않는 정말 믿음이 없는 그런 경솔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일이라고 한다면 묵묵히 행하고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날마다 주의 뜻을 쫓아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던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큰 은혜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에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